이번 시간에는 꿈을 품고 말을 선포할 때 꿈대로 기적이 일어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의 특성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도 그 나라와 그 지역에 따라 민족적 문화적 특성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특성도 확실합니다. 스페인 격언에 돈을 잃어버린 자는 큰 것을 잃은 자다. 친구를 잃어버린 자는 더 큰 것을 잃은 자다. 그러나 믿음을 잃어버린 자는 모든 것을 잃은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삶의 원천이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은 나의 의는 믿음을 말려 살려고 확실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죽고 다시 살아 성령 인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살 때는 인간의 수단과 방법과 노력으로 일해서 그 대가로 떡을 사서 먹었습니다. 혹은 농사를 지을 때 나일강물을 대서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뒀던 것이죠. 그러므로 애굽에 사는 모든 삶은 인간으로 계획하고 인간으로 애쓰고 인간으로 노력해서 결실을 다 맺어서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따라 홍해를 건너 광야로 나왔을 때 이제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도 없고 밭도 없고 돈도 없고 종자를 뿌려봤자 자랄 수도 없습니다. 시간도 없습니다. 황막한 광야, 황막한 산천이었습니다. 그럼 어찌할 도리 없이 그들은 하늘을 쳐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를 바라고 살 수도 없고 환경을 바라고 살 수도 없습니다. 살아남을 길은 하늘밖에 없고 하늘에 들려오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만 살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았습니다. 애굽에서 살 때는 인본주의로 인간의 수단과 방법, 노력으로 살았는데 광야를 지날 때는 하나님 중심으로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까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의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에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요한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말미암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의지한다는 기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고 산다는 걸 의지한다고 그러는 겁니다.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믿으면 들으면 나면 들으면 그리고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말씀의 굳세게 섬으로 모든 환경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파도가 몰려옵니다. 해안에 당장 상기같이 힘몰아옵니다. 바깥에서 볼 때는 야 저 거대한 파도가 저렇게 높이 몰아쳐 오니 해안에 있는 바위는 완전히 다 파도에 박살낼 거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다에 나가겠다고 하지 않고 그래서 바다에 파도가 와서 해안에 있는 바위를 때려칩니다. 순식간에 바위는 사라져버리고 바닷물은 바위에 넘실거리는 것 같지만 그 다음에 바닷물이 흰물보라가 되어 날아가고 뒤에 보면 오직 반석은 그대로 서 있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은 이 반석인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시험과 환란의 파도가 쳐옵니다. 인간을 볼 때 이제 죽었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말로 다할 수 없는 이슬을 가지고 강한 바람과 더불어 우리에게 쳐올 때 우리가 그 앞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말씀을 마음속에 쥐는 것이고 말씀에 서 있으면 우리가 반석인 겁니다. 반석에 서 있으면 결국 시험과 환란이 우리를 감싸고 내려쳐도 순식간에 그 파도는 산산조각이 나고 물바람만 달리고 떠나가고 반석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배의 질그릇에 가졌으니 사방을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시고 답답한 일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뜸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반석이세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악이 지기 때문에 이 반석을 무너뜨리는 힘은 우주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 들으면 그 말씀인데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것입니다. 말씀을 믿으면 인생을 성공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 당선되자 그의 공약 미리주 인디펜던스에서 당선 기념 도서관을 개관했습니다. 그런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고향을 방문했는데 사람들이 대통령을 구경하기 위해 구름대같이 모여들었습니다. 거기에 아이들도 많았는데 한 아이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대통령 아저씨 우리 만날 때 무엇을 하셨나요? 학교에 반장을 하셨나요? 트루먼은 아니다. 나는 너희 만날 때 아주 볼품이 없어서 운동도 못하고 눈도 아주 나빠서 안경을 벗으면 책도 읽지 못해서 그럼 대통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통령이 되셨나요? 나는 매일 성경을 읽었단다. 그리고 내 뒤에 밀어주시는 하나님의 힘을 믿었지. 나는 빌보 사장 1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를 나의 기쁨이여 멀리 가는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말씀을 굳게 믿고 담대하게 밀고 나갔단다.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대통령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거죠. 내가 믿음의 사람이냐 아니냐를 알고 있으면 말씀에 서느냐 안 서느냐 그를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고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조지 불러의 전기를 읽어보면 그는 3개월에 한 번씩 성경 전체를 통독했습니다. 일생 동안 200번 성경을 정독했습니다. 어떤 이가 그에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왜 약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물려가 대답하는 말이 항상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그가 약한 것입니다.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물레 이란 믿음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얻어진 능력인 것이다. 로마서 10장 10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말한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간직이 될 때 믿음의 사람이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게 되고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이 기적을 일으키고 초단적 역사를 일으키며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닭장에 닭이 알을 품고 있는 것을 본 적이 계시죠? 그 눈을 반짝반짝하면서 알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컨대 그 닭은 알을 품고 있지만 그 머릿속에는 병아리를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란 언제나 마음속에 꿈을 품고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거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의 고센 땅에서 살았습니다. 보조 전례로 고센 땅에 뿌리를 내고 살았으니 좀처럼 그 기름진 땅을 버리고 알지 못하는 가나안 땅으로 나오려 하지 않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닌 430년 동안 고센 땅에 살았습니다. 그 고센 땅은 굉장히 기름진 땅입니다. 초목이 많고 물이 넉넉하고 목축도 할 수도 있고 농사도 지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실 때 그냥 나오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꿈을 심어준 것입니다. 족각 끓이는 땅으로 가자. 여기서 나일강이나 여기에 있는 초목은 비교할 수도 없다. 가나안 땅은 족각거리는 땅이다. 그들이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속에 폭발적인 꿈을 가진 것입니다. 족각 흐르는 땅이라니 세상에 그런 땅이 있느냐. 그들이 마음속에 젖이 강물같이 흐르고 꿀이 강물같이 흐르는 것을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꿈을 마음속에 품었기 때문에 부조전례로 살아온 고센 땅을 등지로 버리고 떠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꿈이 있어야 우리 생활 속에 변화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꿈이 있어야 계획이 다가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꿈이 있어야 현실이 떠나고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0장 1절에 족각 거리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족에서 구분하여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나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갓에서 반에 와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할 때 모세가 12정탐꾼을 택해가지고 40주 살려 가나안 땅을 정탐해 한 겁니다. 그들이 저 가나안 땅을 참탐하고 들어와서 보고할 때 10명은 꿈을 잃어버린 보고를 한 겁니다. 그들이 무엇을 보든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족과 그리는 땅을 얻을 수 있다는 꿈을 가져야 되는 것인데 꿈을 잃어버렸어요. 그들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본주의에 서서 자기 생각을 가지고 관찰한 걸 보겠습니다. 그래서 관찰은 인간적으로 올 때 맞았습니다. 우리가 본 땅은 족과 거리는 땅이 아니라 광막한 땅이요 사막이다. 그리고 그곳의 선 굉장히 높다. 그곳에 사는 사람은 네피림은 안악자손 대장고라. 우리 보기도 메뚜기 같다. 그들도 우리 보고 메뚜기라고 말할 것이다. 완전히 꿈이 없습니다. 인간된 관찰자로 본 그대로 말해서 하나님이 없습니다. 자기가 해야 된다는 거죠. 보니까 비교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건 조금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를 들은 사람은 그 마음속에 와 우리가 가는 땅은 족각거리는 땅이 아니라 광막한 광야구나. 그리고 우리가 들어가고 성을 넣고 그곳에 사는 사람은 예편없던 안악자는 재당보라. 우리 메뚜기 같다고 했으니 모두 처자들이 다 메뚜기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메뚜기를 상상했어요. 절대로 들어갈 수 없겠다. 들어가면 우리 처자가 다 사로잡히고 우리는 죽을 것이다. 우리 장관을 세워가 내국으로 돌아가자. 완전히 좌절과 절망에 처한 것입니다. 부정적인 상상력을 통해서 부정적인 꿈을 꾸자 그들은 미약해지고 연약해지고 패배자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사물을 보았습니다. 아니다. 우리가 본 땅은 과연 적각 흐르는 흐르더라. 그리고 물론 성은 높고 그들 안악자는 네피림은 대장부지만은 그들이 보지 않았다고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우리 들어가서 점령하자. 그들은 사물을 볼 때 하나님과 함께 사물을 봤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보니 하나님의 약속대로 광야로도 저가 그들에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같이 계심으로 아무리 높은 성도 무너지고 하나님 함께 계심으로 아무리 큰 대장부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가려면 꿈을 가지고 보고를 했고 10명의 전사군은 꿈이 없이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없이 사물을 바라보면 안 믿는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서 사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언약과 맺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눈에는 아무 생각 안 보이고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어도 말씀을 통해서 꿈속에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오늘과 내일에 대한 꿈을 마음속에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합니다. 알을 속에 갖지 않은 닭은 알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속에 알이 있기 때문에 알을 낳은 겁니다. 자신 속에 꿈을 품어야 꿈이 현실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꿈이 없으면 현실에 아름다운 창조적인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민수기 14장 30절로 38절에 보면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의 못을 옴마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이알리 여호사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오히려 꿈을 잃어버린 사람은 재앙을 만납니다. 그러나 꿈을 잃어버리지 않는 여호사 갈렙은 축복을 받은 거예요. 꿈은 하나님이십니다. 꿈이 없으면 그 자체가 재앙인 겁니다. 내일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여호사 갈렙은 하나님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적각 부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만 계시면 다 된다.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꿈을 가졌기 때문에 들어간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메시아 꿈을 받고 그 꿈을 품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꿈은 십자가를 통해서 마음속에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뭐야? 죽었다 사는 거라고 했어요? 예수를 주고 예수를 하고 성령 인도를 받는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꿈을 품지 아니하면 그 꿈은 결코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먼저 꿈으로 마음속에 잉태되고 난 다음에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오시는 것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한 꿈과 환상을 굳게 가지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한 겁니다. 성령이 오시면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겠다고 말한 겁니다.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젊은이의 마음속에 환상을 그리고 늙은이의 마음속에는 꿈을 그려주시고 성령께서 환상이나 꿈을 품은 사람을 통해서 능력과 권세를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그냥 아무나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성령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꿈이라는 글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유명한 스바이트 박사는 꿈이 힘을 무한하다. 한 방울의 물은 무역하게 보이나 그것이 바위 틈에 들어가 얼면 바위도 터진다고 말한 겁니다. 보시죠. 한 방울의 물 그 자체는 무력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큰 바위 틈 사이에 물이 들어가서 추운 겨울날 물이 얼어 들어가면 바위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꿈은 바로 이와 같다고 말한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꿈을 길잡이다. 그것이 없으면 확실한 방향이 없어진다. 방향이 없어지면 행위도 없고 생활도 없다라고 말한 겁니다. 꿈은 미래를 만들고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므로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시고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합니다.